지난주 시험 당하신 예수님, 오늘은 배척 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4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이 굶주린 상태에서, 금식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칩니다. 승리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다, 하나님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신 이후에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시험도 이겨내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습 그대로, 그죠? 우리 감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인생은 그냥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고 성령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없네요. 이거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갖고 싶습니다. 이걸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 내 이습, 내 모습, 내 인간 이 본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저를 날마다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덕분으로, 할렐루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신다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알면서도 거꾸로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게요. 이런 자꾸 조건부를 건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난 널 사랑한다.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니 성령과 더불어 너와 함께하고 싶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습관처럼 버릇처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샘솟는 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마음, 내 주관대로 살고자 하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 것 같아.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내 기준에서 항상 계산해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본질로, 내 본성으로, 내 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고 사역이고 그게 또 뜻이지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살아갈 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의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의 주된 내용이 돼야 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 해답이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가, 그죠? 말씀을 주시든가 설교를 듣게 하시든가 아니면 생각과 마음으로 와닿게 하든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맨날 소용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이것도 안 되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민하게 세밀하게 자꾸 들으려고 하고 뭔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주실라나, 성경에 읽으면 나한테 오늘 어떤 말씀 주실라나, 찬양 가사에 어떤 가사 내용이 나한테 주시는 전달하는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죠? 귀를 기울여보고 눈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 이놈아 그냥 안 한단 말이죠. 들리듯 안 들리듯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덤벙 살아가면 세상의 소리만 창득 들어와요. 세상의 뉴스가 창득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필 때, 내 마음에 관심을 기울일 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나를 억지로 안 끌러가요. 내가 감동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은혜에 믿어짐으로 은혜 가운데 끌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이리 와 이놈 새끼야 이리 와 그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 없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갈릴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갈릴리.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갈릴리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 전체의 사역 중에 약 75%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요. 4분의 3. 어마어마하죠. 예루살렘 대도시, 율법학자들이 있고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그들에게 딱 가서 사역하신 게 아니고 저 편방, 완전히 북쪽 촌구석,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촌구석에서 서울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촌구석. 거기에 가셔서 사역을 75%나 한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여기가 갈릴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광동 면 단위도 아니고 읍 단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리 단위 산 꼴짝 안에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75%를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꼭 굳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이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섭리하심 속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예수님도 다 역사적인 사실 바탕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재림하셨는가 다 연결되어져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이놈들아. 그러면 니들은 합격이요. 자기를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봐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왔습니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봐야 어떤 미친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라고 하시고 다 아셨기 때문에 거기로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부자, 물질적으로 부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처럼
믿음 가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희한해요. 우리 신앙도 물론 가난하다고 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아주 어렸을 때 힘들었잖아요. 다 그때는 다 힘들었어. 먹고 사는 게. 그죠? 뭐 부자 동네 한두 명 있지 다 그만해. 애들만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때는 다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쫓아가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되기도 했어. 영적인 축복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막 부흥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했거든요. 자, 우리가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등 따스고 배부르면 믿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별반 필요 없죠. 필요하지 않거든. 이 땅에 그냥 살만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율법학자들, 내누라 하는 스펙들, 그죠? 막 잘 배운 사람들, 일반 시골은 다 글도 모를 텐데 거기는 다 성경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들이 막 드글드글 했었는데 그런 대도시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약 75%를 사역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각각 마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마을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약 성경을 주로 읽었지요. 그래서 안식일날 글을 아는 사람이 그때는 뭐 목사 이런 게 없으니까 회당에서 이사야를 읽든지 뭐 열왕기를 읽든지 읽어주면 아멘. 그게 예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그리고 삶 속에서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나는 지난주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회당의 모임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 많은 동네에 다니면서 회당마다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고향, 자기가 자란 곳,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자란 곳 나사렛에 들어갔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주변에 많은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죠.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다른 동네에서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말씀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한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있으니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인자를 믿으면, 영접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하시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으로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자로 이 땅에 온 인자 바로 예수다, 구원자다. 이걸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보낸 종 바로 구원자를 믿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준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 믿으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부유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굶주리거나 그죠? 헐벗거나 가난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예요. 대충대충 얼렁뚱땅 믿어서 그렇지 올바로 믿으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 세상의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본보기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먼저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맨날 징징거리고 아파하고 힘들면 뭔 본이 되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죠? 항상 웃고 그러면 부모가 볼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사업 망했네, 직장에 잘렸네, 그죠? 몸이 아파서 병원 다녀야 되네.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기독교를 올바로 믿는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선진국이야. 그런데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를 가만히 보면 다 가난해.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영적인 축복도 분명히 있지만 육적인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걸 해 주셔야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조건부는 그런 신앙은 없겠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그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분이신데 그죠? 우리가 올바로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어서 감사할 수 있고 그죠? 몸으로 또 일반 육체적인 삶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세상이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인데 세상의 흐름과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때문에 너희가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다.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왜? 세상이니까. 진흙탕에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진흙이 튀는 것처럼 생각으로 감정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갚아주셨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방종한 상황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엄연하게 내 죄값을 다 갚았으니 해방된 자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들은 이 자유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용서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내 죄가 다 용서받았지, 아이고 그럼 나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길러주셨지, 그러니까 더 효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기독교인 거예요. 나한테 잘 해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이제. 나 혼자 살면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기뻐함으로 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니 나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해방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세상에 묶인 바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보내주신 해방자, 구원자를 믿으면, 영접하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렇게 하죠. 자, 두 번째, 눈먼 자를 내가 안 했네요. 그죠? 눈먼 자가, 영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가 지들을 깨우치고. 예수 아무나 믿나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아무나 믿나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 구원자를 몰라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몰라본다니까. 그런데 오늘 그를 영접하는 순간, 아, 이분이, 그죠?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우리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이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땅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고향이라고 하죠? 태어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쭉 자랐으니까. 갔는데 해당에서 안식일 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해석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잘 해줄 수가 있지? 라고 놀라우면서 깜짝 놀란 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저니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때부터 선입견이 팍 씌운 거죠. 그냥 기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잘 알으니까. 같이 동네에서 제 개똥의 아들 그거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먼저 글을 이렇게 많이 배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사역자로 이때 갔는데 사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딱 선입견이 씌워진 거예요. 그 당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죠?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배를 사서 어부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배나 고치고 책상 의자나 고치고, 그죠? 하루 일당 벌어서 먹고 사는 직업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 쟤 목수 아들 아니요? 제가 그렇게 글을 원래 잘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똑똑히 알았었어? 참 별꼴이네. 기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야, 이제 끌어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다 구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가지고 다시 빗대서 이야기하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다 가뭄이 들었을 때, 그죠? 다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가, 그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경제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끼 밀가루 기름 해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잘 믿고 공개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 근데 그가 누구야?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 나라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인의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아보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죠.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 그죠? 유대인도 아니,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람 나라 장군 그 집에 여하인이, 포로로 잡힌 여하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그죠?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면 이런 건 다 낫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래? 하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담가라. 처음에는 막 노발대발 난리 납니다. 자,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더러운 물에 담그란 말이요? 싸가지가 없네. 인사성도 없어 애가. 나오지도 않아. 어떻게 종을 보내. 지네 나라 왕도 나한테 대접을 하는데 참말로 이거는 이상하다. 집으로 막 가는 중에 그 하인이 장군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압니까? 일단 담거나 보시죠. 그럴까? 하고 담궜는데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되었더라. 이방인이었던 그가 억지로라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회복되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아 엘리야 시대 한번 봐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으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어. 당신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야 데리고 나와. 끌고 나와. 땅소리를 그냥 밀어버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해석해주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좀 배고픔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하니 똑 왕자처럼 나타나서 다윗 왕 때였던 그 왕조의 시대를 딱 펼쳐주는 것이 진짜 메시아라고 했는데 어디 목수의 아들이 와갖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시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얘가 왜 그래? 목수 아들 아니요? 그 선입견 때문에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구원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우리의 어떤 보는 눈이 똑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돌짝밭이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그 속에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 삶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고 욕이 나오면 욕이 나오고 안 되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다. 나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힘들 땐 기도하자. 성령을 붙들자. 찬양하고 찬양을 듣자. 말씀 듣고 다루고 힘을 내서 일어나자. 이런 결단과 의지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향에서 목수의 아들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땅덩어리에 떨어서 밀어내려고 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당당하게 지나가셨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입견 가지고 우리 기대치로 예수님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 좋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예수님 안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진리이시고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 따라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쫓아가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다가 낙심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 선택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 예수님은 내 기대치가 아니라, 내 선입견이 아니라, 내 평가가 판단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진리이시고 왕이시지, 내 만족이 필요 없이 그분만 따라가자. 이렇게 결단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 사명과 사역 때문에 내가 평강이 주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꼭 육신적인 삶의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내 영적인 삶을 먼저 초점을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육적인 삶도 만족함이, 풍성함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또 함께 살아가던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저 허접한 목수의 아들, 또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는 가운데 이 땅에 복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고 올바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